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의 명령 중에 솔직히 100% 순종하기가 버거운 것들이 있지 않나요? 저는 목사인데도 부끄러운데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런 게 대표적이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그러면은 항상이라는 거는 always. 그러니까 평안하고 잘 나갈 때는 기뻐할 수 있는데 고난의 때도 이 항상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명령이니까 우리 코로나 2년 동안 다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뻐하라. 제가 이 본문으로 씨름하고 있는데 이렇게 누군가가 저한테 고난 중에 기뻐했던 거 사례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고난 중에도 저 기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쑥 다가오더라.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요. 이 고난 중에 기뻐하라.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도 여러 얻은 유익이 있지만 그 고난을 스스로 유익이 있다고 해서 선택해서 다시 돌아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기뻐하라. 이거는 명령이지만 어찌 보면 고난 중에서 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거겠죠.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의 끝에는 주님 그래요.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그게 솔직한 고백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도 기쁨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그 이유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텐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죠. 우리의 고난의 상황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2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상황에서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좀 많아요. 이 말씀은 그저 다 잘 될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지. 인생을 다 산 것처럼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막 살아도 되겠구나. 어차피 합력해서 이게 되니까. 28절은 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바로 앞에 26, 27절과 연관하여 살펴볼 때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26에서 27절 오늘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 접속하셨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뭘 기도하지만 우리는 이게 우리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자녀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진짜 좋은 건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이게 좋을 것인지 그거를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요 무언가를 구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이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게 최종적으로도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조차 잘 모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생을 지긋하게 사신 어르신들 저희 부모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때 진짜 소망하던 그 일이 우리 자녀에게 이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시면서 이렇게 가슴 쓸어내시며 휴 하시는 그런 경험들 우리 부모님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이 로드 설링이라는 작가는요, 이 트와일라이트 존이라는 미국 TV 방송, 미드 혹시 이거 보신 적 있나요? 트와일라이트 존. 예. 그 SF 시리즈 중 하나로 이 한 친절한 골동품상이 겉으로는 아무 값어치도 없어 보이는 병에서
요정 지니 있잖아요. 지니의 램프. 그 풀어주게 된 이야기를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남자는요 4개나 되는 소원을 빌 수 있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장요한 집사님, 정병진 권사님 가정에 지니, 이 램프가 하나 안 돼. 지니가 나와서 4개 소원 뭐든지 다 들어줄게. 지금 막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그럼 첫 번째 소원을 뭐를 구하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소원은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냥 허망하게 좀 잘못 구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소원 한 가지를 허비한 후에 이제 지니가 현명한 선택하라고, 제발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가 이번에는 내 혼자 독단적으로 선택하면 안 되겠다 해서 아내와 의논을 딱 마치고 그 남자 역시 삶을 살 땐 이게 최고지 하면서 정확히 $1,000,000의 돈을 요구했고 지니는 즉시 그것을 주었어요. $1,000,000면 얼마입니까? 왜? 그래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안종현 목사님이 10억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은행원 출신인지도 잘 모르는데 목사님 제가 놀랐는데 그래요. 지금 장요한 집사님 10억 딱 줬어요. 즉시. 생각만 해도 이렇게 미소가 번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집사님처럼 이렇게 착했나 봐요. 그래서 $60,000 가량은 받자마자 가난한 이렇게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나서 이제 뿌듯하고 역시 돈이 있어야 이렇게 사랑도 베풀 수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남자와 그의 아내는 남은 돈이 얼마인지를 열심히 계산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국세청 감사원이 요구하는 세금을 다 내자 달랑 $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후회했어요. 우리가 면세가 되는 $1,000,000를 달라고 소원을 빌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는 자기가 빈 소원의 결과를 심사숙고하지 못했죠. 이제 2개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는 이 선거에 의해서 쫓겨나지 않는 강대국의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며 권력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머니, 섹스, 파워 하는데 이제 처음에 머니를 구했다면 이제 파워를 이제 구한 거죠. 지니는 즉시 그의 요청을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나치 수행원들에게 둘러싸여 절대 다시는 유행하지 않을 스타일의 콧수염을 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히틀러가 된 거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체크했어요. 지니가 아이러니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반전을 좋아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딱 생각하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소원을 말해야 했어요. 근데 이제 부부가 이런 거를 3가지를 딱 겪고 나니까 너무 이제 이거 구해도 이게 걸리고 저거 구해도 저게 걸리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4번째 마지막 남았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소원을 빌었어요. 그 불쌍한 남자는 예전의 삶으로, 예전의 평범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는 마지막 4번째 소원을 비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게 이 TV 내용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일시적으로 부와 권력을 소유했던 골동품상은 그 경험을 통해서 값비싼 지혜를 얻었어요. 그는 무엇보다도 온전한 분별력이 없이 부와 권력을 탐하면 그것 자체가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 오늘 로마서 말씀과 우리는 무엇이 좋은지도 우리는 구할 바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렇듯 우리는 분별력의 한계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가장 좋은지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고 천국 이후까지도 보실 수 있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우리 26에서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중보를 해 주시는데요. 우리는 뭐가 좋은지도 미처 알 수 없으나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맞게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니까 떠오르는 구절 있지 않나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지마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게 뭔지도 모르는데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해 주고 계시니까 결국에는 선이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 대한 이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질병, 재난, 사망, 부패를 포함한 모든 것을 사용하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세상의 파괴적인 것들은 전능자의 손에서 그분의 선을 이루는 도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악도 선한 것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악을 일부러 조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허용, 욥기도 보지만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뿐이지. 이 코로나나 모든 우리의 힘든 것들도 다 그분의 허용 아래에 있는데 우리는 이게 진짜 지금 당장 없어지는 게 진짜 좋은 건지 5년 후에 없어지는 게 좋은 그것조차 알 수 없는 존재이지만 성령님께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중보해 주고 계심으로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 확신의 말씀, 이 돌보심의 이 귀한 말씀, 여러분 레마의 말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요새 제가 제 스스로를 볼 때도 우리 청년 대학생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선택 장애에 대한 기도들을 많이 드려요. 저도 우유부단한 면이 있는 것 같고 이 선택 장애가 인생을 얼마나 초라하게 만드는지 안타깝게 만드는지 우리 청년 대학생들 막 피가 끓고 막 방향이 좀 그렇더라도 막 열정적으로 그런 깃발들 흔들 수 있는 깃발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요새 참 우리 부모 세대로서 청년들 다음 세대들 생각하면 좀 미안한 게 많아요. 이렇게 에너지가 처져 있고 뭐 또 잘 선택하지 못한 그런 것들 볼 때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오랫동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거 하면 이게 걸리고 그래서 선택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으신 분들 있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제대로 받으면 선택 장애도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선택 장애가 일어날까요? 이렇게 선택하면 저게 걸리고 저렇게 선택하면 이게 걸리고 맨날 생각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에너지 소진되고 결국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게 되어요. 또한 한번 잘못된 문을 선택하면 날 향한 하나님 뜻을 영원히 놓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선택장애가 일어나죠. 그러나 두려움과 근심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두려움과 근심이 있으면은 선택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직시해야 될 거는 근심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릇된 선택에 대한 올바른 종류의 근심은 언제나 절망이 아닌 에너지를 일으킵니다. 그런 근심은요, 그런 반성은요, 실수에서 배우고 더 큰 지혜로 자라나게 해주죠. 내가 청년 시절에 실수를 많이 했으면 내 사랑하는 자녀나 다음 세대 청년들은 그런 실수를 안 했음 해서 오히려 멘토로 자처하고 그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과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얽매여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아닌 세상 근심은
내가 청년 때 이런 막 나가는 걸 했는데 저들 앞에서 뭘 하겠어? 늘 과거에 매여 있다는 것이죠. 세상 근심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이 끝이고 세상이 전부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 부부 사이에도 우리 가정에도 어떤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면 세상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서, 왜냐하면 내 행복, 내 안정, 이게 전체 목표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 모든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 모든 악한 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아신다면 한 발자국을 내딛겠죠. 그러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존재는 없고 우리 부부만 있고 자녀들만 있고 그런 사람들은 과거에만 얽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 과거에 매여서 후회와 자책 속에서 인생을 허비합니다. 여러분, 이미 결혼을 해서 지금 2번 남자와 살고 있어요. 그럼 어쩌라고? 이미 결혼을 해서 2번 남자와 살고 있는데 1번 남자와 결혼했어야 했는데 평생 생각하면 그 결혼 생활의 끝은 안 봐도 뻔하겠죠. 비극으로 치닫겠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요새 이 코로나라는 놈이 오니까 목사인 저도 자꾸 발목을 잡아가지고 안 치려고 그래요. 뭘 하려고 해도 그래봤자 이것봤자. 그러나 제가 요새 성경 다음으로 많이 되뇌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길이 하나님께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모든 길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선택, 그것이 하나님께 직결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죠. 실수로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그 모든 실수로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선택 장애에서 벗어나길 바라요. 과거의 길목, 발목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길이 하나님께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모든 길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잘못된 길을 통해서도 나를 옳은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럼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자녀 중에 오늘 이런 설교 딱 들으면 그럼 어차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 엄마, 오늘부터 막 살게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며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 성도님들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런 생각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너무 선물 같은 말씀이니까 그거 집중해서 그거 감사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 선물이 주어지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허락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어차피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막 살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도 실수해서 안타까워하고 회개하는 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지, 처음부터 어차피 선을 이루시니까 막 살아도 되겠다, 생각 자체가 성립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만일 이런 생각을 얘기하고 이런 생각으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삐딱하게 나가면 그때는요, 정말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구원부터 점검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고난도
모든 것에 포함된 것이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쁨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이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쁨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로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고 옥하는 목사님은 우리의 비전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죠. 제자훈련을 하면서도 그 당시에는 성장주의가 한국 교회를 휩쓸었을 때도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어떤 한 목회자의 개인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에 철저하게 근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 목표, 목적이 무엇일까? 이거 항상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계시해 주셨어요.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 것, 내가 이렇게 가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 성경을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적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먼저 과거의 관점,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해서 예정하셨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뭐래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거에도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현재는 그럼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시냐? 현재의 관점,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 없을 때는 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아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이 현재에도 점점 우리를 그리스도 닮은 형상으로 가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현재에도. 그러니까 현재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거. 지금 관점이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과거의 예정에서 성령에 의한 우리의 현재적인 변화로 옮겨온 것이죠. 마지막으로 미래적 관점,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우리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미래 때 우리 각자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예수님을 맞이할 거예요. 즉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계획은, 그 비전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모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으로 기결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to do보다 to be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 있죠.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적인 관점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의 9가지 성품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신년을 살면서 우리가 목표로 할 계획도 뭐 다이어트 몇 킬로그램, 뭐 재정 얼마, 뭐 교회에서 몇 명 전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목표 중 계획 중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지, 성령의 인격적 열매를 맺는지, 지난 4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나는 그런 성품을 얼마나 인격적 열매를 맺어갔는지 그것을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한결같이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상은요,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 세상은 모두 활동이나 성취의 아웃풋으로 모든 성공과 실패를 규정합니다. 어떤 기업이 우리 구성원들이 사랑이 많아졌어요, 희락이 많아졌어요, 그걸로 저 회사 요새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세상은 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목회도 교회도 그런 세상의 기준에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마음속에 되뇌어요. 새벽 기도 드릴 때마다 이 동기의 순수성. 아무리 영향력이 커지고 교세가 확장되고 헌금이 많아지고 교인이 많아져도 물론 그런 외부적인 부흥이 물론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교회의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인격적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제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늘 저의 목회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새벽마다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의 형상,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아셨을 텐데. 왜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 인간을 향한 과거의 뜻이기도 했고 현재의 뜻이기도 했고 미래의 뜻이기도 했고 하나님이 맨날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성품,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가라 계속 바라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언제 가장 많이 닮았습니까? 닮게 되었습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 고난의 학교를 통과할 때죠. 저는 새가족 교육을 할 때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들어요. 아, 제가 진짜 잘 나갈 때는 진짜 교회에 관심 별로 안 가졌는데 지금 은혜 받고 보니까 알겠어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제 성품이 다듬어지고 보물 같은 주님께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학교에서 기도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을 배우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배우고 진정한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쁨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그 간절한 소망 계획이 그리스도의 형상 성품을 담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고난을 내가 자원해서 받기는 싫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로 빚어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고난의 관점, 해석만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고 그 과정이 힘들지만 기쁨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도 구원의 서정이라는 빅픽처 안에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생을 길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코로나 2년 동안에 정말 자주 드려요. 그러나 그게 진리예요.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학에는 조직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개인에게 임한 구원의 과정은 이 신비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순서로 이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지 그것을 알려달라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9에서 30절에 근거해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그 순서를 정리한 거예요. 29에서 30절의 내용을 조직신학에서는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서정, 즉 구원의 순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29, 30절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미리 아심, 그건 예지죠. 그 다음에 작정하심, 예정, 부르심, 소명, 의롭다 하심, 칭의, 거룩하게 하심, 성화, 영화롭게 하심, 영화의 단계로 묘사하고 있죠. 그러나 뭐 의롭다 하심과 칭의와 뭐 거룩하게 하심, 성화, 이거는 칭의가 있어야 또 성화의 과정으로도 나아갈 수 있으니까 이게 딱 단절됐다, 아니면 이것과 이건 무조건 이거 앞에 있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죠.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거룩해지고 또 천국까지 인도하셔서 부활한 몸, 영화로 되는 그 과정을, 큰 빅픽처를, 우리 인생의 구원의 과정을 이렇게 정리해 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서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믿어질 때, 그때 이 예정이라는 거는 고백적인 거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구나. 내 공로는 1%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전적 선택에 의해서 이 구원의 서정의 모든 과정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인격적으로 믿게 됐을 때 이게 깨달아지고 정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결국은 천국까지 인도하고야 마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큰 그림 가운데 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구원의 서정이라는 이 빅픽처로 조망해 볼 때 너무나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이, 저도요, 이 코로나 지긋지긋해요. 코로나 지긋지긋해요. 그러나 고난 또한 그 구원의 서정의 그 과정의 일부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쁨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각자가 구원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 길로 데려오신 하나님의 적극적인 역할,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발견한 바울은 4가지의 수사적 질문으로 격려를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화면 한번 봐주세요. 이 구원의 서정, 인생을 향한 빅픽처, 그것을 발견하니까 바울이요 4가지의 질문들을 막 하는 거예요. 31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4절, 누가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정답은 한 가지뿐이죠. 백문일답이 있듯이 이 4가지 질문, 구원의 서정만을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현재 아무리 고난 중일지라도 이 구원의 서정의 핵심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 딱 생각하니까 4가지 질문, 100가지 질문에도 정답은 한 가지뿐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대답을 바울은 기쁨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웅변가가 군중들을 열광시키듯이 4개의 수사적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함으로써 독자들을,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이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 각자를, 여러분의 자녀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돌보심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38, 39절의 말씀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벌떡 일어나는 것 같은 그 기쁨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오전마다 이 소그룹 리더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 신나 나눔을 해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내가 확신하노니, 이 확신이라는 단어가 레마의 단어로 다가왔대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말로는 되뇌이지만, 머리로는 되뇌이지만 확신한다. 확신한다는 건 1%의 의심도 없고,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다 말할 수 있고, 코로나로 흔들리는 성도에게도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자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 확신이 넘쳐나는 오늘 예배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제가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올해 축복의 말씀으로 바로 오늘 본문 32절을 받았습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송구영신 예배 때는요, 그 전에 제가 올해 성구를 우리 스태프들한테 딱 전해주고 나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에 온 거죠.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 교회 표어와 너무나 일맥상통하는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 같아 말씀을 보자마자 울컥했어요.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우연아, 내가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줬는데 인력, 재정, 그리고 정말 그 기회, 열린 문 어떤 것 주지 않겠냐.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3주 강단 기도를 할 수 있는 힘도 공급받고 매주 신년에 사람들도 함께 세우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성도님이 경품으로 수억 원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당첨되셨어요. 눈이 엄청 동그래지셨는데 이프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수억 원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이 성도님은 보석상에 가서 너무나 기쁘게 경품권을 내밀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죠. 그리고 한 가지를 점원에게 요청합니다. 이 근사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 작은 종이 상자 하나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걸이 넣어주잖아요. 그런데 아마 점원 중에 어떤 점원도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주면서 작은 종이 상자는 주지 않을 점원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셨어요. 이 사실만을 100번, 1000번, 10,000번 복기하는 것만으로도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생명력 있게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년에 한 가지 실천적인 약속을 해봅시다. 저는요, 요새 느끼는 게 설교를 꽤 많이 해요, 제가. 새벽에도 하고, 금철도 하고, 주일도 하고. 그런데, 물론 제 역할이 있으니까 많이 하는데, 진짜 올해는 실천하는 거에 방점을 좀 찍어야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한번 한 가지 실천적인 약속을 해봅시다.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 사이에 공란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가장 큰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지금 성경 옆에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한번 실제 해봅시다. 우리 설교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게 실천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날아갈 수 있잖아요. 한번 적어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큰 고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그냥 핵심 단어를 적어도 되고요. 뭐 재물이라고 적어도 좋고 인간관계라고 적어도 좋고 자녀라고 적어도 좋고 조금 구체적으로 적어도 좋고 지금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요. 올 한 해 진짜 이것만 한번 약속합시다. 올 한 해 내가 하루에 한 번 이상 이 본문 내가 펴보겠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여러분 약속하시는 분 오른쪽 엄지 발가락 살짝 들어주세요. 다 들었어요. 예, 진짜로. 예. 그래서 올 한 해 아침, 점심, 저녁 틈날 때마다 그 단어를 넣고 오늘 본문을 읽어봅시다. 만약 자녀의 아픔이라는 기도 제목을 기록했다면 28절 자녀의 아픔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7절 자녀의 아픔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이 약속들이 마음 깊은 곳에 각인되도록 기도합시다. 성령님께서 나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신뢰와 복종을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너희 염려를 맡겨라 하셨으니 지체 없이 하나님의 뜻에 주도권을 맡겨봅시다. 제가 무슨 약장사처럼 여러분들이 이거 실천하면 하루 만에,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해결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몰라요. 생각보다 오랜 기간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 페이지의 메모가 우리 모두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언젠가는 이 페이지를 보며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빚으신다. 우리의 고난도 구원의 서정이라는 빅픽처의 과정일 뿐이다. 보물 같은 깨달음을 여러분이 언젠가 이 페이지를 펼칠 때 반드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독생자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